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2016년 1월 17일이죠? 새해 들어서 세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눈 온다고 했는데 아직 눈 안 오죠?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눈 온다고 했는데.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다음 토요일에 real snow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거는 real snow고 어떤 거는 fake snow고 그런가? 하여튼 금년이 좀 날씨가 이상해가지고요. 5에서 8인치 정도 온다고 합니다. 뭐 이거 봐야죠. 작년에 한번 많이 왔을 때 한 4, 5인치 정도 왔던 적이 있었죠. 계란도를 못 열고 나갈 그 정도. 뭐 눈이 올 때가 되긴 됐어요. 아니 사실 오늘 지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방학 끝났습니다. 미국건. 내일부터 학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이들은 내일 그 MLK라고 해서 학교 안 가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애들만 다들 형님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갔던 분들도 돌아오시고 그랬습니다. 자, 엘니뇨. 그래서 날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갑니다. 해서 새해 맞고 벌써 세 번째 일요일, 첫째, 둘째 일요일에 대해서 저는 연속으로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구름씨 어서 오십시오. 된다 그랬어요. 평화는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준 평화, 그 평화를 우리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애들이죠? 역시 선생님.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이제는 자기들만 남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을 치자고 하니 도망도 못 치겠고 소리를 지르자고 하니 소리도 못 지르겠고 싸우자고 하니 싸울 힘도 없고 더더군다나 뭔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가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준다. 이랬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위 눌림을 퇴치하는 법은 뭔가 하면 그건 무언가 어떤 것이든 나를 가위 눌리게 하는 대상을 반겨 맞아주고 안아주는 거라고 했어요. 얼른 와. 아이고 넌 고생이 많다. 이 밤중에 돌아다니느라. 와라. 나하고 마블 게임이라도 하자. 이렇게. 그리고 예수는 두려움 잡는 것으로 평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게 라고 했다. 평화 그러면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평화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름답고 얼싸안고 부드럽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사는 그런 그룹, 이런 걸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이야기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사는 이렇게 사는 그걸 평화라고 생각해요. 예쁘게 살면서. 자, 그게 평화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이 그 MLK 주니어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죠. 1929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암살을 당했죠. 친력이 목사였어요. 아틀란타 가보시면 아직 아틀란타에 가보시면 거기에 그 MLK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의 리더였죠. 들어보셨습니까?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시발로 해서 흑인 민권 운동의 기수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알라바마에서 있었던 1955년에 1955년 12월 1일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당시에 흑인 재봉사였다고 합니다. 로사 박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에 법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흑인은 11번째 줄부터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앞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흑인은 앉으면 안 돼요. 백인들만 앉아야 되고 11번째 이후에 앉는다 하더라도 앞에 자리가 없어서 백인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노사가 탔죠. 그리고 11번째 앉았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백인들이 탔죠. 자리가 없으니까 백인들이 와가지고 너 일어나 이렇게 된 거예요. 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죠. 왜 이 로사 박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이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보통 말을 한다. 하지만 사실 나는 오직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 피곤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 주죠. 결국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이 로사 박스는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게 되죠. 물론 이 부분은요 나중에 항소를 해서 그 1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흑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이 자행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나자마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을 했고 흑백 격리 제도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민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63년에는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워싱턴에서 하게 됩니다. 워싱턴 DC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싱턴 DC에 가보시면 내셔널몰이 크게 있고 리플렉션 풀이 있고 그리고 한쪽편에 그 에이브라함 링컨 메모리얼이 있죠. 그 앞에서부터 이 저쪽에 있는 그 캐피털을 향해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 후에 월남전쟁 반대 시위 또는 흑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가 1968년에 멤피스 테네시에서 암살됩니다. 물론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모든 민권 운동은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비폭력과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늘 비폭력과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인종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에 보시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 이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 본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본부인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삭이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이삭 혼자만 외아들로 외동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가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축들을 끌고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풀을 찾아다니는 것, 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맥을 찾아서 운물을 하는 거예요.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100살에 낳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90이었고 그리고 홀홀 이렇게 외동아들로 뚱뚱뚱뚱 엉덩이 두들겨 가면서 기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부족들이 와서 야 너 못 팠냐? 야 이거 좋다. 또 내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항상 그래 그러면 네 가지세요. 그리고 그 판 우물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열심히 파놓고 나면 누군가 다른 부족이 또 와서 야 너 우물 팠어? 야 너 이제 그러면 또 거기에서 분쟁을 겪다가 싸우지 못하고 또 그러면 네 가지세요. 그리고 우물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팝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이 목숨과도 같은 운물을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다가오면 슬금슬금 도망을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양보라고 했어요. 그래서는 창세기에서는 다툼이 있는 곳마다 양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간 이삭은 양보를 잘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광야입니다. 우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라고 수맥 찾아가서 내가 우물을 파는 거란 말이죠. 근데 누가 와서 야 네 우물 좋은데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이래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자기도 빼앗기고 또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그냥 꽁꽁 쑥 빼버리는 그런 이삭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 또는 설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보를 잘하는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삭은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해야 평화가 얻어지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기에는 순위가 한참 아래였어요. 아니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났죠. 하지만 그 밧세바라고 하는 어머니가 뭔가 정치적인 술수를 다 써가지고 결국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왕권을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왕권과 같이 물려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살생부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는 내 수하 장군, 그리고 나아주 늘 쓴소리를 해대는 예언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누군가 하면 내 장인의 집안, 내 처가 집안이죠. 내 다윗의 처가 집안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권의 집안에서 다음번에 왕위를 얻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족들,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하고 살생부를 다 줍니다. 살생부를 받은 솔로몬은요, 다윗이 죽자마자 다 죽여요.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군도 죽였고 예언자도 죽였고 사울의 가문도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솔로몬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분쟁의 요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1961년 박정희는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아니 사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에는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걸 내걸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민정 이양을 하고 자기는 간다. 군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단 잡아보니까 이게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정을 계속 유지를 몇 년 더 하다가 민정 이양하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을 해버립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센 국민들의 반대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펑 터뜨려 놓고 나서 엄청난 뒷돈을 받아먹고 뭘 하는가 하면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뜩 맺어줍니다. 그 한일협정 25년 후에 박근혜가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인가 뭐 이거 나온 거예요. 두 번 대통령을 하고 나니까 점점 더 권력을 놓기가 싫었어요. 결국 삼선개헌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날치기 통과죠. 새벽 2시 반인가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땅땅땅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물론 이 역시 국민들의 극심한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매일 전국에서 데모가 줄을 이었고 결국 날치기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물론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물론 부정선거였지만 극심한 분쟁은 이어졌고 간신히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곧 이어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버립니다.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영구제인 거예요. 더 이상 대통령 선거 같은 건 없다. 내가 계속 대통령.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유신헌법을 개헌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열망에 불이 붙어서 서명운동을 하니까 긴급조치라고 하는 또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개헌 서명운동을 모두 쳐버려버립니다. 다 잡아가 버립니다. 싹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죠? 더 이상 시위와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시위나 분쟁이나 싸움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박정희 말 안 들으면 다 잡아간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로 눈도 귀도 입도 싹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니 못했고 누구도 시위에 나서지 않고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고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피해서 젊은이들은 골목으로 숨어 들어가고 긴급조치에 묶여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나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금지곡이 되었고 온 국민은 사망을 노래만 부르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회는 조용해졌고 드디어 혼란은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79년 마침내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건 우리가 보아왔던 역사이고 우리가 성서 안에서 찾아내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게 했다는 겁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그 사건을 일으킨 로사 팍스는요, 이 흑인 민권 운동의 소용돌이가 다 지난 후에 그 한복판을 건너온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수년간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암살당하기 전날 밤에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긴 이야기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앞에는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그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산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며 하나님은 나를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밤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 백성들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해서 나는 기쁩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동의를 하시든 안 하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망도 못 치겠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싸울 힘도 없고 더더군다나 뭔가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처럼 문을 탁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탁 닫아 걸어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와서 평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화가 너희를 두려움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평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고 안전하고 웃는 얼굴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어깨 두들겨 가면서 예쁘게 사는 그런 모습이 평화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가 던져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희 지금 무섭지 두렵지 너희 지금 오구미절이지 너희 뼈마디가 덜덜덜덜 떨리고 있지 아니야 괜찮아 니네들끼리 여기 문 닫고 가만 앉아있으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웃으면서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거야. 내가 여기에다 평화를 줄게 하고 준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평화는 우선 닫힌 것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아건 제자들, 그 닫아버린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들에게 평화를 준 것입니다.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라는 법의 두려움에 닫혀버린 그 법의 문을 열기 위해서 평화를 준 겁니다. 두려움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소리도 못 지르겠어. 나는 도망도 못 치겠어. 나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닫아버린 내 가능성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감히 흑인이 너희 흑인들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문을 제쳐 열고 워싱턴 한복판에서 I have dream이라고 외치는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가 그들에게 던져준 평화였다는 거죠. 두려움이 넌 무기력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넌 무관심해야 해. 아는 척하지 마라. 너는 무감각해야 돼. 누가 때려도 모른 척하고 그냥 맞아. 그게 평화야. 라고 하는 그 닫혀버린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 아니야. 내가 왜 무기력해? 왜 내가 무관심해야 돼? 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려고 하는 것. 아니, 외치고자 여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것이고. 유신헌법으로 긴급조치로 너희들은 아무리 해봐야 안 돼. 모른 척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아프다고 하지 마. 너희들은 감각이 없어. 라고
세뇌된 그 사회로부터 아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입을 열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렇게 열린 문, 가능성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그 앞에 직면한 두려움의 대상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쏟아보고 그리고 거리로 내달릴 수 있었던 6월 항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평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를 가위 눌리게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커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보다 그들이 내 다리를 때리고 그들이 내 몸을 묶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정신과 의지로 그들의 힘을 얼싸안을 수 있는 것이 평화이고 어두운 살길에서 산길에서 내가 기다리면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여기에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려주는 자신과 확신이 또한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두려움과 공포로 짓누른다 하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과 확신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버텨는 그것이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잡는 것이 꽁 잡는 매, 두려움 잡는 평화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닥쳐오는 두려움의 스스로를 이제 닫아버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 평화로 닫힌 문을 열어. 이 평화로 무기력한 너희들을 깨워라. 이 평화로 못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사고를 활짝 열어버리고 이 평화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입을 열어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지금 대항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닫아버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여십시오. 그리할 때에 그 대상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과 대적할 수 있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운 것이 있거든 닫지 말고 여십시오. 무서워 닫지 말고 여십시오. 그게 평화입니다. 그것이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이며 또한 그것이 곧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힘이라는 2016년입니다. 이제 1월도 반이 넘어갔습니다. 시간 잘 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정말 시간 잘 갑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1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2016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평화로 평화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해가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대하게 됩니다.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지만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께서 허락하신 평화로 두려움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